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셀프 인사를, 셀프 격려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한번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 고생했어. 왜 안 하시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수고했어, 고생했어.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위로를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나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했어, 너무 고생했어,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키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당신이 엄마라면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똑같이 사셨을 건가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아빠라면 어떻게 사셨을 것 같은가요? 당신이 당신의 아빠라면,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사셨을 것 같나요? 좀 다르게 살았을 것 같나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일단 좋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는 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2020년 2월 코로나가 막 확산되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올해 똑같이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개월 동안 코로나랑 익숙해져서 좀 다르게 사실 것 같나요? 아니면은 그때 돌아가서 마스크를 왕창 사가지고 사재기 한 다음에 그것들로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의 나의 현재 이해와 그 당시에 다시 돌아갔을 이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오늘의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중에 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또 놓여져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짧으면 짧은 1년이지만 코로나와 함께 지내는 법도 이제 우리는 제법 터득한 상황이죠. 2021년도에도 코로나19와 피할 수 없는 승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 피해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코로나19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한 가지, 코로나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도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코로나19도 2020년에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요. 코로나도 살아남았는데 우리라고 살아남지 못하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고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만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힘을 다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이면 요즘 같아선 저는 눈을 감고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대우 아파트에, 블루밍 아파트에, 벽산 아파트에, 목동에, 아파트에, 빌라 단지에, 성화 단지에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 사는 집들을 떠올려 보며 여러분들 안속에 집에 있는 인테리어도 나름 상상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 상상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저는 우리 고척교회가 더 넓어지고 더 커졌다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더 넓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더 넓은 곳에서 더 퍼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만약 온라인이 다 끊기고 아무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돌을 단 삼아서 혼자 예배를 드렸던 야곱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앞에 서서 혼자 예배를 드렸던 모세도 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혼자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도 혼자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예배는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여러 가지 말을 듣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이유들을 핑계 삼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떠나보내고 몸도 떠나보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와 내부에서도 믿음의 도전이 정말 강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켜낼 것이고 이 믿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저 바위처럼, 저 반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어떠한 도전에도 주님을 굳건히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를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나도 주님만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모른 채로 이것저것을 붙잡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올해 우리가 가장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잠깐 벗긴 했지만 누구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마스크를 꼭 붙잡고 그 자리를 지켜줬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스크도 언젠간 우리가 완전히 벗을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까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것들 계속 붙잡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하나에서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개그맨 중에 개그의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한때 그런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유세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최고의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자신이 그런 정점에 오른 것 같아 보이니까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이룬 것 같아 보이니까 거기에서 너무나 허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간단한 목표들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세웠는데 인생의 목표가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윤은 거기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보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허탈감과 허무함, 인생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간에게는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의 인생 모두를 그곳에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그에게 인생 궁극적인 목표이었던 거죠. 주님을 위해 그의 생명 모두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만큼 바울에게는 아주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설사 그런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일지라도 바울은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바울에게는 오히려 상관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주님을 오히려 사모하듯이 오늘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심판주가 오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게 그냥 받아들이면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조금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뭐냐면 심판주가 앞에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상관관계와 연관관계를 조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관계지? 생각이 듭니다. 무슨 관계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딱 저도 확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주 앞에 설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디모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요 그 당시에 둘째가라만 서러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엄청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도 선명히 드러내고 여러 이 바울 서신들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벌써 부어진 거예요. 벌써 이미 내가 부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러한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붓고 있는 거죠. 이미 바울은 주님께 모든 것을 부었고 거의 끝자락에만 남아있는 상태를 이런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시기에 접어들었고 죽음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바울은 겸손하지만 아주 담담하게 심판의 주 앞에 설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대상자가 이미 신앙의 훈련을 많이 마쳤고 복음의 훈련을 꽤나 훌륭하게 수행한 디모데라고 할지라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언행일지의 가르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 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둘만큼은 그래도 가장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능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엄청난 신앙의 선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를 마친 사람인 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판을 견딜 수 없다면 심판이 다 준비되어 있는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도 심판에 대한 심판주 앞에 설 준비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니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전파해야 될까? 그냥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신앙의 연륜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많은 훈련과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든 사람들인데
왜 말씀을 또 전파하라고 해야 되는 걸까? 끝까지 바울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걸까? 이쯤 되면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심판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아닐까?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다. 주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그 상관관계가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주 앞에 서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 있는데 그는 심판주를 이해하고 있고 심판의 주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전파하는 것, 다 한 명이라도 더 잃은 사람을 찾아오기 위한 것이 주님의 본심이라는 것, 그것을 이 심판을 준비한 사람들, 구원할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경륜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구원에 속해 있는 자라면 주님의 본심이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얘기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 귀에 좋은 지식만, 때로는 기독교 지식마저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만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연구하고 배우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한 말씀 안에서 이러한 연구와 지적인 탐구도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적 지식만 탐구하다 보면 어느새 비대해져 버린 지식 때문에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입축구처럼요. 입축구 아세요? 입축구? 축구인데 입으로 하는 축구예요. 야, 저기서 내가 이렇게 딱 제껴가지고 여기서 딱 감아차면 이렇게 골이 딱 들어가는데 실제로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뭐 자신이 이제 막 감독이나 구단주 보면 저기에서 저 사람 팔았어야지, 저 사람 들어오고 여기는 수비가 부족해 하면서 구단주와 감독이 된 것처럼 이입합니다. 뭐 재밌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뭐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구단주가 되거나 감독이 됐을 때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감독 그 이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선수가 돼서 플레이하는 것도 막 말로 해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말로 해도 그것들을 실제로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선수들조차도 이게 쉽지 않은데 골 연습을, 슈팅 연습을 엄청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막 해가지고 가마차기 연습도 하고 강슛 연습도 하고 패스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경기를 뛰면은 그런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선수들조차도 그런 연습을 엄청 하고 그렇게 코스를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해도 실전에서는 그거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서 나는 복음에 대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성도 자라서 나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어려워요. 정말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에게도 그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것조차가 쉽지 않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실제 모습, 정말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한 영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실제적으로 잘 전파하면서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는 꽤나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고난도 따르고요.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전파하는 과정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님마저도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상당히 큰 위로거든요. 저라고 뭐 예수님이랑 비할 때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정말 큰 사랑과 내가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해도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나중에요. 이러면 이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 민망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말씀으로. 주님도 그렇게 깨끗한 심령으로 왜 웃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셨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반대자들, 적대자들도 너무 예수님을 괴롭히고 고난과 수능이 있었습니다. 비할 때는 아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 전도자는 그러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편안하게 복음만 전하다가 가신 전도자를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진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즉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네요. 사람들이 참 싫어할 텐데 바울도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자면 고난 중에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보자면 선한 길을 가기 위해 또 선한 길을 인도하기 위해 싸웠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달렸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달렸으며 그렇게 선한 싸움과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렸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펼쳐지는 온갖 억울한 일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로 좀 길게 풀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몸소 자기가 살아온 삶을 디모데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8절의 말씀이 크게 상관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받는 삶이었겠죠. 그렇지만 디모데를 위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그런 삶을 산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인데요. 이게 누가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누가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복을 받아도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바울에게 줄 의의 면류관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의의 면류관도 중요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면류관이 우리 혼자 사람 단독으로 받게 되는 그런 면류관이냐? 아니요. 이 면류관은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종종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제가 받을 만해? 나는 받을 만한데, 그래도 나도 부끄럽긴 한데 나는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쟤는 좀 그래도 아니지 않아?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쟤는 좀 저런 실수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잖아. 근데 쟤한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그럼 나 안 받을래. 종종 이런 오해들, 이런 이 갈등 상황들이 주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만 바라보다 보면 그런 종종의 이 오해와 갈등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갈등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니까 의의 면류관들이 다 가는 것이 사실 상관없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예요. 모두가 그런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 의의 면류관을 같이 누리려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같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일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게서 지혜를 배웁니다. 어떠한 힘든 연도도, 어떠한 즐거운 연도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도 끝이 납니다. 연도가 끝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올해 득세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올해 좀 어려운 과제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2020년도 끝자락에서 우리가 지킨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왜 올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파하지 못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저 단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2020년도에는 잘해볼게요. 정말 죄송하지만 올해는 너무 힘들었어요. 믿음을 지키고 예배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거웠어요. 지금 이 작은 믿음만이라도 주님 받아주세요. 끝까지 지킨 이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더 바라기는 이 끝까지 지킨 믿음이 2020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수고 많이 했다.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러려고 있는 것인데 올해 그 자리 지킨 것으로도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엔 사실 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교회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저도 그러한 긴 세월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고작이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믿음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2020년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도 파이팅입니다.